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과 자격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직전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잡히시기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내가 이런 말들을 해주지만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이고 잘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겠으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여 아버지 영광을 다 취했을 때 그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자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송이 따로 있고 성령님 방송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가?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성령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복음에 대해서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서 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신 반면에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지라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나는 믿는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그러므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 이 두 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따로 일하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혼돈을 줄이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어때요? 늘 함께하고 이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겁을 먹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 성령의 능력 충만 이런 이야기하면 괜히 또 주눅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미라클, 이 기적에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암이 나온 것, 기도해서 암이 나온 것 대단하죠. 그러나 암이 나온 것이 뭐 그렇게 놀랍다고 나팔 불고 막 그렇게 막 할 일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처음 초창기 현장에 보게 되면 꼭 하시고는 뭘 하고 하죠? 가서 말하지 말라. 자꾸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너가 변화된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또 이렇게도 하시는데 또 말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암은 불치병이지만 병원에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로 고침받는 경우도 있지만 암이 나은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울 일이라고 큰 나팔 보고 달릴 만한 것도 또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헬라어 말하거든요. 정말 가장 어마어마한 기적은요. 저 사탄의 권세 아래, 원래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권세 아래 표현상 뒷머리를 사탄에게 잡힌 채로 사단이 종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탄이 끄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과거를 돌이켜보면 꼭 그랬는데 아직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정말 복음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보면 정말 나는 특별하게 뭐 윤리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도 복음을 만나서 딱 보면 다 그게 뭐였죠? 죄였던 것이 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인즉 사단이 머리채 뒤를 딱 잡고 막 조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산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단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일. 아멘. 이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음을 적용시켜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신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영원한 기적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은 죄인인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적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귀신이 믿는 자를 통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낫는 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죽을 병도 능히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면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앞뒤도 잘 맞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나 말씀이나 이것으로도 잘 맞지 않고 성령님의 성품과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같이 성령의 성품과도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현장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고 관심을 쏟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또 어떤 시대가 오면 갑자기 또 그렇게 또 확 바뀌어서 이상한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를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관심을 갖고. 자, 제가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앞뒤도 안 맞고 성령님의 성품과도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장에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현장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딱 십자가의 공로와 아멘 나 죽고 주님이 사신 공로와 그 다음에 말씀이거든요. 논산 쪽에 가게 되면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신탄진에 와서 여기 와서 다닌 기도원이 그쪽하고 갈멜산, 대청선 기도원 이런 데 제가 다녔었어요. 여기 왔을 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집회를 거기서도 꽤 합니다. 여자 원장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는 곳인데 몇 번 가봤고요.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갔었는데 모 목사님입니다. 모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인천에 계시는 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복음이 없을 때 이야기니까 15년도 넘었습니다. 그 일이 그때였는데
정말 이 관절이 경우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지만 오래 써서 달아져서 아픈 거 있거든요. 너무 오래 써서 달아져서 아픈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아픈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런데 치유 기도가 시작됐는데 이쪽 같이 아팠는데 이렇게 그냥 있는데 사람이 그런 현상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막 움직여요, 손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움직여버립니다. 몇 분 동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건 나서버렸어요. 진짜로 나섰어요. 그 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 후는 현재는 저희 교회 있지 않고 멀리 가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고 어쨌든 나섰어요. 교회 와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셨는데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이분이. 자, 그분하고 교제하시는 분이 여기 북부경찰서에 구속됐는데 난 처음에 모르고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그때 초창기 개척기 몇 명 안 될 때.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현장범이었던 거예요. 사기꾼으로서 이분이. 몇 차 안 돼. 근데 3차였어요. 전과 2범인 걸 몰랐는데 3차로 들어가셨는데 현장범이란 말은 수배됐다가 아무데나 바로 체포해버리는 걸 현장범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뭐 영장 필요 없어요. 그럼 알고 봤더니 정말 사기를 치신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서 그분이 한 3년 사셨죠. 이제 그분하고 또 교제하고 이쪽 송천동에서 사시고 막 그래서 현대 앞에서 사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분이신데 생활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어떻든 간에 이사를 쫙 경기도로 가셨거든요. 그 남편은 아니지만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알아요.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성도가 없을 텐데 있다가 보면은 어떤 남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분 어딨냐고 하고 막 그렇게 찾아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십자가가 아니죠. 뭐 나중에 구원 문제는 주님이 아시겠죠?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데 나섰어요. 이런 경우는 그때는 저는 그냥 무조건 주님 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죠. 아, 십자가 공로와 말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분별 못하겠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하신 일과 어둠에 거서가는 일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다. 성도들은 더욱 어렵겠죠. 그런 일을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마치 그런 능력만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한호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저는 심히 또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거듭났다, 믿는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런 단어들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때? 다 같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적용해서 의와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그때 누가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 구원은 성령으로 되느니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믿게 하시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살게 하십니다.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예수 생명을 살아내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내주하신 그분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혼동합니다. 구원 문제도 혼동하게 되고 성령 받은 문제도 혼동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령님 임하시려면 정확하게 십자가 공로를 어때요? 통해서만 되거든요. 그 말인즉 나도 주님과 함께 옛 병든 자와 나는 죽고 거룩한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생명이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내주하시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다름을 받다 보면 계속 다름 받다 보면 믿는 자는 탐심이 없으니까 믿는 자는 욕심이 없으니까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달려가거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잘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요. 성도님이 한 50분 정도 출석하시는 교회고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분이 재정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분이 재정 계산해서 이렇게 하고 그분이 지출한 데 처리하고 목사님이 말하고 이러는 분인데 매주 들어오는 헌금에서 계속 자기가 자기 용돈을 계속 빼내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한데 정확히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CCTV를 몰래 비밀리에 설치를 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몰래 설치를 한 거예요. 그분 하는 곳에 한 부모니까 또 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교회 쓰려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계속 몇 차례 걸 한 달 이상 것을 계속해서 녹음을 했어요. 한 번 녹음을 하지 않고. 예요. 한 번 했다가 이렇게 딱 놓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급하게 전날에 쓸 일이 있어서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수차례 녹화를 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이 나가셨는데 지금 나가서도 굉장히 힘들게 하신대요. 주변에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고발하면 사실 형사 고발이 되는데 형사 고발 안 하고 그냥 나가시기만 한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한두 번 실수가 아니죠. 장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가룟 유다 같이 아직은 안 믿는 분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것마저도 혼동해요. 좀 악하지 사람이 구원 문제는 다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이죠.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노라. 회개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이.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른다고 하면 복음이 아닌 원래 나의 습관, 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죄된 모습이요.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뭘 구했을 때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은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아멘. 구할 바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결국은 깨닫게 하셔서 구해야 될 기도를 제목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분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겠죠. 저는 특별히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되었다는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지. 물질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치료도요. 암시적 치료가 체면적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유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구별이 확실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전제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사역이나 봉사를 할지라도 에레미야 혹시 23장 오늘 혹시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3년 반이면 한두 개 끝납니다. 여러분 읽는 거는 마음껏 읽으시고 1년에 10번도 20번도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묵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 3년 반이면 일독이 끝이 납니다. 1190장이잖아요. 끝납니다. 그게. 꼭 하세요.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하실 때 여러분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주의 종인 제가 전하는 말씀이 굉장히 쉽게 들릴 것이고 다 와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23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마지막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죄악, 그들의 심판, 수많은 죄악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말하는,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했더라면 그들을 회개에 돌이켜서 살리게 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일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예언한다고 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사역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다. 결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죠. 돌이켜 회개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이 23장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묵상하셔서 매 순간 은혜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역이나 봉사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쪽으로 굴복하든지 이쪽으로 굴복하든지 정확하게 딱 갈라지는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십자가 동일하게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어느 편인지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주님 쪽에 속했으면 확 주님께 넘어가서 아멘 홀레덩 넘어가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애자 저주받아 영원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우리를 완전히 적용을 시켜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적용시켜서 딱 붙들어 내놓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지. 나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나도 함께 죽은 바로 그 십자가. 딱 붙들어 두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을 매 순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딱 붙잡아 놓고 성령께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전제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로, 영을 따른 영의 일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 갈라집니다. 확 갈라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말씀은 오직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계셔야만이 누가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고린도서 5장 17절 많은 구절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는 자나깨나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대신 십자가를 성도들을 통해서 이뤄내시는 그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후에 오늘 오전에 담은 오후에 연결해서 마치게 되면 오후에 결론이 이렇게 쭉 더 나와요. 여러분 복음의 삶 자체가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넘버원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통령 뽑겠다고 계속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그냥 국가가 누가 세워지든 저는 주님의 말씀에서 기도할 뿐이지 복음의 삶을 산다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정치 세계에 나와서 움직이는 그분들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크거든요.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던데요. 신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 관점에서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 자체가 얼마나 높은 차원입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복음의 삶이 어마어마한 차원인데요. 하늘의 수준인데요. 성령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산다를 계속 선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말합니다. 16가지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가난과 극심한 어떤 권력 앞에서의 칼로 죽이는 일들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공격해도 결코 어때요?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낸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기결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살아낸다. 이 앞에 이 아침에도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지옥 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지옥 영상 아침에.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아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능히 살려내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받으면 뭐 조그마한 실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질문을 받으면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외국에서 집회하는 상황에서 현지 사역자들, 그러니까 현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간혹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서 선교사님이 이제 일구는 것이죠. 교인들도, 그 현지 교인들도 있고 건물도 지어주고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것도 자력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비로 하니까 이걸 보니까 그 사역자들이 계속 버는 거죠. 현지 전도사라는 파스터 이런 사역자들이 버는 거예요. 세워놓으니까. 신학을 다 하진 않았을지라도 사역자가 필요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세워놨는데 이들이 계속 1년이나 3년, 5년 계속 보니까 선교사님이 뭔가 돈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 쫓아내버리면 되죠? 지금 다 이루는 것을 누구 쫓아내버리면 돼요? 한국 선교사님 쫓아내면 자기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질문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살고 계십니까?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뭐 아직은 뭐 어떻게 안 삽니까? 말씀을 어떻게 물질 그런 걸 가지고 빼앗고 놓고 취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살아야지. 아멘. 그런데 그렇게 뻥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도행전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고백했던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이 보셨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고백되는 자가 성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결과론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 혹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 돌아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말하는 것도 다 결과론적이고요. 구원을 말하는 것도 다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도 있지만 결국은 그의 일생을 두고 주님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전도 없이 험도 없이 그 앞에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세우겠다고 신부로 세우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건 결과인 것이죠.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면 뭘 뒤로 갈 이유가 있겠어요? 앞으로 달려가야죠. 아멘. 분명히 태도를 결정하고 앞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진리에 시퍼렇게 살아서 성령께서 반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돼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빚을 지면 사실은 꼼짝없이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러워도 빚을 갚을 때까지는 꼭 종처럼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빚진 자였는데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사탄도 우리에게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질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십자가로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것,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때요? 육체의 소욕과 우리가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싸우라, 이기라 말씀 다 하시지만 성경 전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아멘. 아예 상대를 하질 않아야 돼요. 사기꾼의 말을 상대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예 하지 말아야지. 계속 하다 보면 벌써 말려들고 마는 것과 같이 진리가 아닌 것에 아예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께서 더욱 하늘나라의 향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너무 크면 그보다 조금 더 저급한 일, 세상 일에들은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느냐 못 놓느냐 끊느냐 마느냐 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은 사소한 일, 자잘한 일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합력, 온유, 절제, 충성,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진리에 가는 성령의 충만한 진리에 가는 것을 맛보고 나면 이전에 끊지 못했던 육적인 것들은요, 육적 소욕들, 교만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인정의 목마름, 그런 것으로 만족했던 것들, 사람들로 자신을 평가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을 참 유치한 것이었구나, 냄새나는 것이었냐고 그냥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맛볼수록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 결과 분명해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나면 어중간하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확 넘어가서 주님 편이 되고 확실히 갈라집니다. 아멘. 주님 편인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봐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도 어때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알면 알수록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조금만 놔두면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고 습성이 다시 나오고 왜 또 이런 또 허망한 짓을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살겠다고 그렇게도 단식에 나와요. 나는 공고한 자로. 그럴 때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준비되도록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성령 내전 속에 달려가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기에, 아멘,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로마서 8장 예수님도, 히브리 7장 25절에도 예수님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야 시간에는 계시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신다. 이걸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낮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단 말이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정말 되게 믿어지니까요. 은혜더라고. 주님이 누구신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기도하신다.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충만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내가 홀랑 잡힌 상태를 말해요. 내가 생각해도, 지난주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계속 인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말은 잘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까지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마음까지도요. 성령께 사로잡혀 복음의 실제가 되어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황홀한 집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